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절을 지키러 가신 이유. 다시 한번 명절을 지키러 가신 이유. 우리나라의 구정 명절이 이제 금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구정 명절 그러면 아주 큰 명절에 속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도 명절이 큰 명절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유월절이고 다른 하나는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명절은 이스라엘에서도 큰 명절에 속합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너와 하나님 앞에 그 날을 기념하면서 드려지는 유월절, 그래서 유대력의 첫 달 14일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는 3월 하순이나 4월 중순 사이에 있는 유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명절이 오순절인데 유대 명절이 지나서 7째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되는 50일이 되었을 때 그 날을 오순절, 또 다른 말로는 77절, 그리고 그때 맥주절기이기 때문에 맥주절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5월 중순쯤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초막절기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기는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면 9월 말이나 10월 중순쯤 됩니다. 그래서 추수한 후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추수감사절, 저들은 또 수장절이라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무슨 명절이 가까웠더라? 무슨 명절이 가까웠어요?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는 무슨 명절이 가까웠어요? 무슨 명절이 가까웠어요? 6장 4절 한번 보세요. 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무슨 이사와 기적이 일어났죠? 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유월절 지나고 지금은 초막절이 가까웠으니까 얼마 정도 시간이 흘렀냐면 약 6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근데 이제 초막절이 가까웠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사와 기적을 보였는데 이번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와 맞먹는 어떤 기사와 이적을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마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찾아가서 이제는 초막절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거기로 올라가서 우리 한번 뭔가 주님께서 좀 보여주세요. 뭔가 좀 주님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 주세요. 나타내 주세요.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3절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러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난 주님 예전에도 그런 이사와 기적을 행하신 분이신데 묻혀서 계셔도 되겠어요? 이건 또 사람이 모일 쯤 됐으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한번 놀라운 기적을 좀 나타내서 당신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좀 주님을 나타내소서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딴 이유는 아니었어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 주님, 이렇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내가 유익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좀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기를 원하니까 예수님이 한번 그것을 나타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리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고 있거든요. 기적을 보인다고 해서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기적 본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5절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은, 그분께서 보내지 아니한 사람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심지어는 어떤 기적도 죽은 사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절대로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셔야 믿을 수 있는 것이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이사와 기적을 보여서 믿어질 것 같으면, 아니 이미 6월절에 그런 기사와 이적을 보고 왜 못 믿겠냐? 주님은 그걸 생각을 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저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멋있게 존재감을 좀 드러내세요, 나타나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좀 드러내세요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8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신대요, 안 올라가신대요? 안 올라가신대요. 안 올라가신대요. 그러면 안 올라가신다고 했으면 안 올라가셔야지, 왜 안 올라가신다고 해놓고 또 올라가시냔 말이에요. 한번 9절 10절을 보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서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 안 올라가신다고 해놓고 당신들만 먼저 살짝 보내고 자기는 조금 있다가 은밀하게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은 저들이 올라가자고 할 때는 안 올라간다고 말씀하시고 그들만 먼저 앞서 보내고 조금 있다가 안 올라가신다고 하셨던 주님이 왜 명절에 올라가셨는가? 여러분, 반드시 초막절과 오순절과 유월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올라가셔야 돼요. 20세 되는 남자, 20세 이사 되는 남자는 반드시 이 세 명절에는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올라가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 올라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나는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나를 나타내러 올라가지는 않아.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올라가지는 않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도, 초막절기가 아니어도 오실 때부터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드러내고자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제 내가 드러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는 것을 너희들에게 나타나 보일 것, 이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6절과 7절은 이것에 대한 힌트를 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건. 내 때가 무슨 때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란 말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내가 이제 보여줄 것이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것이 있다. 그러나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가 되어 있느니라. 세상에,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너희들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너희들이 악한 것인, 얼마나 죄가 많은 인간인지 너희들은 생각하는 것조차 모든 것이 죄가 많다는 것을 증언하는 그 때만 내게 남아있고,
이것을 내가 나타날 것이다. 주님은 지금 올라가시는데 자기 스스로를 나타낼 것도 없고 내가 나타날 것은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만 그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실 때부터도 주님은 나타내시는 것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주님은 죽음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뭐 읽어도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당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지금 이게 어느 때인데, 너희들은 날 보고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라고 그러느냐? 그 어느 때요 지금? 어느 때요? 초막절입니다. 어느 때?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이 초막절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가는 이때에 너희들은 지금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지금이 초막절이다. 그러면 초막절이 뭐예요? 초막절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은택을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나를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절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광야를 거치고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기는 광야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초막절기를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초막절기는 이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거둔 후에 그 수확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초막절기인데, 너희들은 지금 날 보고 이 초막절기에 나를 나타내라고 하느냐, 나를 드러내라고 하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냐?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기는요, 그 절기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초막절기라고 하는 것은 쭉 하나님 앞에 감사로 지내다가, 뭘로 지내다가? 감사함으로 지내다가, 그리고 그 감사함에 대한 결과를 또 하나님 앞에 은택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초막절기란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만나 주지 메추라기 주지요?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서 주셨지요? 뭐가 부족했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요? 낮에는 구름으로 가로막아서 그렇게 좋은 그늘을 주셨지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이렇게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항상 뭐 했어요? 항상 원망했어요. 항상 인도받았는데 항상 원망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광야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광야에서 삶이나 가나안 땅에서 삶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가나안 땅이 더 험악한 땅일 수가 있습니다. 왜? 전쟁해야지요. 자기가 농사져서 먹고 살아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는 저들이 광야처럼 원망하는 백성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전쟁하고 그리고 또한 날마다 일을 하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가나안 땅의 삶이에요. 자, 이 말을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이해가 못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이웃집 한 분께서 이 부잣집에 가서 그 모습으로 이렇게 살으셨어요. 근데 열심히 모습으로 살다가 이 부잣집에서 그분에게 이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어린 시절에 논 2마지기를 그분에게 이제 띄어서 주었어요. 주면서 이제 이것 가지고 살아라. 그런데 이 2마지기를 당신이 농사를 짓는데 제가 그냥 어린 시절의 기억이 막 날아다시는 것 같아. 세상에 막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그 2마지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 제가 몇 해 전에 시골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젠 그 동네에서 제일 농사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됐대요. 뭐 그거 아면 안 해도 돼요. 뭐 어쨌든 그 양반이 그렇게 이제 부자가 됐대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소리인 거예요. 광야에서 저들이 살 때는요, 뼈 빠지게 여기 있어도 아무리 뭐 하늘에서 떨어져서 만나를 준다 해도 결국은 이건 내가 사는 영원한 땅이 아니야.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것은 그냥 먹여주고 입혀줘도 그냥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여호수아 1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내가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농사 져요. 하늘에서 내려서 먹는 게 쉬워요? 농사 짓는 게 쉬워요? 하늘에서 주는 게 쉽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했고 여기서 농사 짓는 건 힘들어요. 전쟁에서 또 빼앗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 내가 밟는 것이 모두가 다 뭐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초막절기는 이 가나안 땅에서 감사로 힘있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게 그게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데리고 있었던 부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왜 죄송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밑에 있을 때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열심히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밑에 있을 때도 열심히 했는데, 그랬더니 다 그냥 위선이었어요. 그런데 내 목회를 하다 보니까 훨씬 힘들은데도 그냥 기쁨으로 일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부목사로 있을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고 이것이 곧 내 것이라고 그리 했었으면 하는 생각을 수시로 하게 되면서 목사님한테 미안하게 생각되곤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래도 아멘 안 하시네.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힘들고 지쳐도 감사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초막절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초막절에 가서는 바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서 이만한 수확을 얻은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가서는 자기를 조금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결국은 받았다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감사가 나는 것이고, 그런데 초막절에 가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해서 되겠는가?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누가 너를 납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가 나타내고 너를 자랑한다면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가 받았다고 말을 한다면 너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누구만 하나님만 드러내고 그분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분께로부터 받았으니, 그분께로부터 받았으니. 우리 교인들은 저나 물론 목사님이나 그냥 똑같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집회를 나가면 목사님 40여 년 동안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얘기를 딱 해요. 그러면 내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역시 나는 다른 목사야. 역시 나는 당신과 차원이 달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깨달은 건 당신보다 몇 초 먼저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내가 깨달았수다. 자,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당신과 나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또 한 번 거기서 드러내려고 한다면 이건 참 받은 것이 부끄럽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당신만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과 고린도 교인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각종의 은사와 은혜를 그것이 자기로부터 온 줄 알고 착각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이게 초막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초막절은요 참 재밌습니다. 초막절은 축제의 절기요. 무슨 절기? 축제의 절기요. 감사의 절기예요. 그런데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많은 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셔서 그걸 감사하는 절기니까 축제의 절기예요. 그런데 초막절은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축제의 절기인데 나에게는 뭐가 찾아오냐면 육신의 고통이 찾아와요. 일주일 동안. 몇 해 전에 고수대 집회를 우리 청년하고 학생들 몇이 아마 한 20명이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따라갔는데 독일 베를린에서 할 때인데 독일 베를린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주 막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얼마나 숙소가 좋을까? 얼마나 주변이 깨끗할까? 뭐 이런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날 와가지고 숙박을 했는데 아침에 딱 나왔는데 애들이 전부 다 우거지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숙소가 지금 너희들이 지금 형편없어서 그렇구나. 아니나 달라요? 잘 잤니? 그랬더니 막 삐걱삐걱해서요 못 잤고요 막 벌써 입에서 불평이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있어도 불평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세계 속에서도 이 나라에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 한국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애들은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불편해요. 어느 곳에 가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 한국 같은 아파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가보셔서 몰랐는 모양인데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우리 한국 같은 아파트는 존재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런 아파트에서 있던 애들이 야, 아프리카라고 하면 그냥 아예 그냥 못 사는 나라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갔을 텐데 독일 거기다가 베를린 거긴 뭐 굉장히 좋을 거야 하고 갔는데 삐걱삐걱 하는 데서 재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얘들아, 나흘이면 돼. 나흘만 있으면 그냥 떠나니까 불평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을 꼭 만나라.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틀 3일 지나더니 얼굴이 조금씩 피어졌어요. 아마 주님 은혜 때문에 조금씩 이제 피어진 것 같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그래도 이제 넉넉하게, 그리고 내가 이제 안식처가 있어서 거기서 살고 있다가 천막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머물러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이 고생시키려고 일주일 동안 거기로 꼭 내보내나요? 아니거든요. 왜 그럼 내보냈어요? 왜 광야에서 너희들이 천막을 치면서 옛날에 이렇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 네가 초막절을 지켜라, 이걸 기억하라 하는 말이 뭐예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은택을 잊지 마라. 얼마나 이 은택을 잊고 사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은택을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서 너희들은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은택만큼은 잊지 말아라, 이걸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거기서 나를 나타내서 되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택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그것을 노래해야 하는 그 장면에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고 나타나서 되겠냔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은택을 잊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은택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고, 은택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랑이 돼버리고, 은택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사울과 같이 쓰임 받다가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매 순간마다 초막절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택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초막절을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고 말이에요. 어느 분께서 저한테 짤막한 편지글을 보냈어요. 그 편지글의 내용은 딴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님, 설 명절이 들어오는데 기회가 되시면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명절이 되면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리고 자식에게 세뱃돈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항상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날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할 날인데, 근데 그냥 세상 잔치로 끝나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기회가 되시면 목사님, 그 명절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래요. 왜냐하면 헌금 내라고 했다고 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명절. 내가 그 짧은 글을 보면서요, 맞다, 그렇다. 우리의 어떤 명절이든 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은택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인지 한번 성경을 찾아서 봅시다. 이사야서 1장 3절부터 보세요. 이사야서 1장 3절부터 시작. 손은, 이거 다 읽으셔야 돼요. 다 읽으셔야 돼요. 자, 시작.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짐승만 또 못하다 그 말 아니에요? 개만 또 못하다 그 말 아니에요? 뭐 다른 말이 있어요. 짐승만 또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자, 4절 보세요.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나님이 슬프시다는 거예요. 자,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몰려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것을 어떤 사람이, 은택을 잃어버린 사람을 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진매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네가 건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은택을 잃어버렸다면 이렇게 황폐한 사람이 됐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8절 읽어보세요. 시작.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미 멸망으로 가고 있다. 그래도 내가 지금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남겨둔 자가 있다. 이 남겨둔 자가 뭐냐면 은택을 기억하는 자가 있다. 오늘 우리 한국중앙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은택을 기억하는 남겨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우리 다 읽었어요? 그만 읽어요. 그럼 은택을 잊어버렸다는 이렇게 소중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소중한 이야기. 제가 지난 언젠가 그 남미를 가다가 플로리다주를 잠깐 이렇게 거쳐서 가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기 지나가는 저 큰 마을이 유명한 사연이 있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그 큰 마을에는 그 전체 은퇴 목사님들이 거주하는 마을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얘기하시기를 저 큰 마을이 만들어진 것이 펜이라고 하는 그분이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증권이 폭락하면서 그냥 모든 재산을 그냥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대요. 이게 재산을 잃고 나니까 이 사람이 밤에 밤잠도 못 자고 불면증 생기고 그러다가 이병저병 중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누워 있는데 이 중병 중에 하나님의 빛이 자에게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신기하게 찬송 소리가 들려오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다시 절망 속에서 일어난 후에 다시 재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그 일을 시작할 때 이제는 모든 그 당신이 하고 있는 기업의 기업 사원 목표를 받은 은혜를 섬기며 살자. 이것이 이제 그분의 기업의 사원이 받은 은혜를 섬기며 살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다 받은 은혜예요. 받은 은혜. 그래서 나를 더 막 저 잘 살려고 막 확장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항상 그 절망의 상태에 있었을 때를 생각하고 그 외에는 다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받은 은혜 섬기며 살자.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받은 은혜 섬기며 살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을 때 섬기라고 받은 은혜 섬기며 살자. 그리고 난 후에 그렇게 늘 섬기며 살다가 그 거대한 마을을 그때 처음에 100채를 지었대요. 100채를. 그래서 은퇴 목사님들을 그곳에 모시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막절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진짜 또 초막절은 받은 은혜를 이 땅에 와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입니다. 우리는 분초마다 이 초막절의 명절을 날마다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남은 자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